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13절에서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일단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왜 야고보 형제는 왜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유한 자들, 즉 구속받아 구원 얻어 천국 안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1장에 보면은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또 표현이 돼 있어요. 네. 나는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네, 맞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가 싶은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실질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잠언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분명히 쓰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대체 그러면 무엇인가를 갖다가 두 번씩이나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저기를 했지만 앞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자유라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은 잘 알잖아요. 예,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 즉 자유한 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보면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아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은 니나 자매님이 하셨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종이었었을 때 또는 자유자였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샀다라는 뜻이걸랑요. 그래서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자, 그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자유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또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설득하다, 설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 수긍. 그러나 호소, 애원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온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어저께 이 부분을 읽으면서 행함을 갖다가 순종으로 바꿔도 문맥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대표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행함을 순종으로 바꿔도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을 순종으로 바꾸면 더 문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행함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7절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인데 그걸 행함을 순종으로만 바꿔도 이와 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문맥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죄에게 순종할 것이냐 의에게 순종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를 결정지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로마서 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폈으니까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애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원을 갖다가 즉 청원을 했는데 그 청원을 받아들인 자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즉 순종을 갖다가 지금 야고보는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종을 갖다가 지금 행함으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결국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의 율법에서 다시금 율법의 종이 되게 하는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정의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사람이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믿음은 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봤고 사람을 바라봤던 그 관점이 이제 믿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과 목적이 하나님과 내가 일치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요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야고보서의 의미가 더 강하게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이에요.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과 위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입에 발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 행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훈계를 하고 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그래 평안히 가, 그래 그래 덥게 해, 그래 그래 배불러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그 믿음은 그 속에서만 있을 뿐이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헛된 믿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갖다 믿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어요. 귀신도 떱니다. 아, 이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이때에 똑같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순종이 없이 믿음이 바로 쓸 수 있겠느냐? 그 헛것 아니냐라고 보면은 관점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순종했죠. 네,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순종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 못 바쳐요. 믿음은 있어. 나 못 바쳐요. 자, 이건 순종이 아니죠. 마귀가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결국 루시퍼가 됐지 않습니까? 네. 타락 천사들이 왜 됐습니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 천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야고보는 지금 이 순종을 행함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22절,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칭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습니다. 자, 칭의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서부터 하나님이 순종을 가리키시는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입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종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대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 천국 안에 왔으니 천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무슨 뭐 그 인간의 천연적인 인간의 그 의와 말하자면 선함과 그 윤리 도덕법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믿음은 결국 순종을 낳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순종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기생 라합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믿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이다라는 걸 이미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침범하러 올 때에, 정탐하러 올 때에 라합은 즉 그 소문을 듣고, 아, 내가 서야 될 방향과 내가 이 여리고에서 숭배했었던 그 신보다 이 신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생 라합이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했느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지켰고,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피신을 시켰고, 정탐꾼이 너 어떻게 됐냐라고, 정탐꾼 너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냐 했을 때 방향을 거꾸로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라합 이런 분들을 지금 야고보 형제는 끄집어내서 이분들의 그 순종을 통한 행함이 결국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서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행함이라는 건,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게요. 행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참된 행함이에요.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행한 것인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 언약을 믿고,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하나님이 그 바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곧 믿음을 의지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처럼 허탄한 것을 붙잡고 행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그건 똑같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에 대한 정의예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더 다른 증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니나 자매님 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저도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는 지금 박 형제가 얘기를 했듯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인 거거든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 진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을 앞에다 놔도 뒤에 놔도 다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야고보서는 지난 1장을 할 때 제가 많이 이렇게 우리 셋이서 했으니까는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참 진실되다.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벌써 긍휼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율법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이 합당할까 싶어요. 그지요? 그 긍휼이라는 자체의 단어 의미도 그렇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저 율법에는 그것이 합당하지가 않는 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에 순종하고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서부터 얘기를 했듯이 이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 그 사역을 방해한 그때 그 야고보하고는 구분이 되어지는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부터. 그래서 지금 박 형제가 이렇게 증거한 그런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박 형제가 충분히 증거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우리가 그 행위하면은 이제 우리 박형제님도 잘 증거해 주셨듯이 이제 좀 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야고보서 그 형제님이 그 순종 그 행함을 박 형제님은 이제 순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야고보서 그분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좀 분별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왜냐하면 이 행함 안에는 우리가 그 착한 의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롭게 행하는 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네, 진리 안에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주니까 내가 행하겠납니다 할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좀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순종과 행함 안에는 약간 대치되는 면이 항상 그 포가 있죠. 종교인들이 행함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의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예. 그런 이제 뭐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행함이라는 것을 뭐 얼마든지 많이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문맥상 이렇게 그 야고보 형제님이 쭉 얘기해가는 이끄는 것은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이 종교인들은 이걸 엄청나게 실행을 합니다. 예, 실제 저도 뭐 예배당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물질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좋게 보고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진리로 행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윤리 도덕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행함이 이게 나오잖아요. 실제는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돼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하늘의 걸로 배부르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걸로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물질로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 행했다고 자기들이 행위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윤리 도덕 안에서 내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명한 그 진리의 사랑이라는 걸로 포장이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 사랑 안에 그 윤리 도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디 교회 생활이나 모임 생활 할 때 윤리 도덕이 무시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가 안에 그런 우리가 윤리 도덕 그런 것을
관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혼동이 또 완전히 분리될 때는 분리돼야 된다는 걸로 저는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런 행위에 그런 의미로 행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 자랑이 된다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이게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한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영적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양면성이고, 이게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이해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아무리 옳은 소리를 많이 해도 그거는 어떤 윤리 도덕적 옳은 소리냐, 진리 안에 진리의 도냐 하는 관점은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지금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그 15절의 그 인용은 위에 이미 어떠한 행함이라는 것을 야고보 형제는 설명을 쭉 해왔어요. 그래갖고 결론을 지은 것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긍휼하고 심판이 대조가 됐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지요. 긍휼은 진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이미 위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이 야고보 형제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위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져서 15절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요. 근데 그 15절만 딱 놓고서 얘기를 한다면, 형제님이 지금 길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흔히 행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위에서 충분히 어떠한 행함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 행함을 우리가 저기를 해서 받아들여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의 그 따름에서 행한 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긍휼한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보는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항상.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말씀드리고 항상 잘못 예. 오해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위를 하지만 실제 여기에서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한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때도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그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율법, 윤리, 도덕으로 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오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율법과 윤리, 그런 도덕상으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지금 여기 야고보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죠. 당연히 그거야.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비록 이제 그 기령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를 갖다가, 저도 이제 이 야고보서를 갖다 이제 왜 제가 2장씩 넘어가려고 했냐면은 믿음이냐 행위냐라는 이런 그 기초적인 논쟁 가지고 질질 끌고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몇 년째 지금 이걸 갖다가 믿음이냐 복음이냐 행위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냐, 그거는 황정한 형제한테 물어봐도 알겠지만 저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근데 불구하고 여기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인데 자, 강요하는 말을 그러함에도 지금 증거를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그 행위가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야고보는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다고 자,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질한 박경식이한테 긍휼이라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계차반으로 살아가다가 군대 들어갈 때도 계차반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믿고 아,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웃을 보게 된 거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저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굉장히 감동을 갖다가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이 구원파적 복음이지만은 저에게는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걸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인간한테 주고 당신의 사랑을 인간한테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춥게 살던 배고프게 살던 나와 상관없이 나 한 사람 구원받기도 퍽퍽하다 하고 그냥 이기적인 구원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최고의 정점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게 율법의 최고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우리가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지만 원래 이것은 자유의 율법이 신현법이걸랑요. 자, 종으로 살아가다가 5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다 이제 회복이 됐어요. 자식 문제, 그 다음에 분깃을 받은 땅 문제, 그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 딱 보니까 내 땅에다가 막 그 친척들을 사돈의 팔촌까지 할 것 없이 막 지어서 먹었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예의 나쁜 놈하고 쫓아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대가로 해가지고 사셔가지고 자유를 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앙종으로 써먹으면 이것이 무슨 믿는 자의 도냐 이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야고보서를 가볍게 봐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드렸는데 나는 남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이 헐벗고 춥고 배고파 하는데 그냥 배불러라 배불러 더워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속에 그냥 그 사람이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자매님을 배척해요. 그럼 그 사람은 복음 들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요게 놓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님을 써서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가 참 회개를 했듯이 야고보 그 형제님도 양면을 취하면서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였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야고보의 심령 안에 영이 살려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쓰셨다고 저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요. 야고보서를 1장서부터 5장을 읽으면 야고보 형제의 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참 회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또 참 믿음이나 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고하게 된 거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더니 좀 벅차가지고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을 그 16절을 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으로 원래는 이제 마치려다가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내가 끌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좀 다 이렇게 하고 싶네. 갑자기 갈라디아서 내가 다 찾아놨는데 또 다 엎혀졌네요. 그래서 생각을 했으니까 한번 네.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 원래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아까 전에 말씀 증거를 이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 그 형제님도 두 번 얘기하지만 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이 좀 사도 바울님으로부터 야고보 그 형제를 보고 우리가 본받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하고 순종하고 믿어야 야고보의 형제님의 그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이제 원래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야고보예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단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예외가 많이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긍휼이는 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그 사역자들도 충분히 그런 어떤 언어나 그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들이 오늘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이렇게 뭐 외치는 건 뭐 우리가 뭐 많이 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증거들이 어떤 많은 수가 다 합당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초보의 도를 전하는 것들이 다 틀려다 또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는 영원한 복음이라든가 하나님의 의의 도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부분을 뭐 어떻게 해서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줄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성경의 말씀에 그 잘못된 그런 사형이나 뭐 발람이나 니골라당을 이렇게 그 교훈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그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고 나아가서는 교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고 진리 안에 나가서 추구하는데 어떤 그 유익이 될까, 또 주님의 계시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 뭐 말씀은 야고보의 그런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뭐 분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또 진리 안에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또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측량해 볼, 계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결국 사람이라는 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이 표현하는 방법은 몸에서 나타나요. 사람이 몸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춥고 덥고 그 다음에 배부르고 배고프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 하면서 구원파처럼 날마다 술 취해 있고 날마다 말 그대로 이제 세상 말로 기집질하고 다니고 날마다 노름하고, 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해 줬다라고 말해버리면 믿지 않는 자가 그 사람을 볼 때 저 믿는 놈이 더 나쁜 놈이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잖아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건 말건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그 양심의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라고 조건을 내세요. 나는 오늘서부터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그냥 윤리도덕법인 행함 이걸 갖다 단순하게 볼 필요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서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나갈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인자 예수님은 그 영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이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을 갖다가 본을 보이셨어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인자 예수님의 뜻도 있었던 거예요.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믿었니? 그러면 믿음으로 행할 줄도 알아야지 라는 천국 안에서의 행함은, 야고보가 그 행위가 바울을 괴롭혔네 괴롭히지 않았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야고보가 한 말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찌됐건 나 같은 정신없는 놈도 믿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10년 뒤에 보니까 놀라운 글을 썼더라고요.
야고보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남기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유가 없이 야고보서를 남겼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에게 심판받을 때 우리들은 분명히 그것이 면류관이 되고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것을 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토론을 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윤리도덕법 누가 모릅니까? 그 윤리도덕법 바리새인들도 지켰고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 착하게 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지. 천국 지옥이 어딨어, 착하게 살면 되지. 남한테 해롭게 해 끼치지 않으면 돼. 이거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여지껏 믿으면서 그런 얘기하자고, 우리 윤리도덕법 얘기하자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도덕법은 이미 다 지나버린 거예요. 예법이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과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시는 그 이웃사랑이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갖다가 또 한 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것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증거 남기실 게 있으면은 증거하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야고보서를 그러니까 갖다가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령제님은 오래됐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에 불과하다. 그거를 많이 이야기하셨어. 그래서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 여전히 이게 지금 이 이런 야고보서를 부분에는 그렇게 보시는 거는 아닌가 잘했어. 하는 또 생각도 들어가요. 그거는 저는 이제 자신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네, 당연히 그런 보기에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음, 모임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뭐 무슨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모임에 이제 나간 분들 이렇게 많이 제가 이제 봐왔고, 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얘기들이나 어떤 진리 안에서 이렇게 토론을 거쳤을 때 많은 수가 대부분은 어떤 그런 우리들의 결여점을 많이 이렇게 행위에 대한 것을 추궁을 많이 했어요. 주로 우리에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우리 모임에서 나간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들의 어떤 나행제님을 두고 말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뭐 입술만 두들기고 귀만 커져 있고 진리 지식만 습득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우리들을 뭐 비난이랄까 아니면 뭐 경계랄까 이런 걸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도 저도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리 안에 이런 행함으로 이게 영적인 적용으로 잘못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의 모습,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요구하는 이 인간의 이 습성이 굉장히 은근히 이게 즐기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로 해가지고 상대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실망하는 용도가, 진리는 그분들이 많이 아는데 우리의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비난하고, 아니면 이제 심지어 영지주의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외부 사이트에 우리 저기 있는 분들이 우리 금구 이름 붙는 집들의 그 지체들이나 가르치는 우리 장로님을 가지고 영지주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게 이제 벗어나면은 이제 라인전이 가끔 우리 나가면 다른 소리 한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진리는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 사람들도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열매고 과정이고 그거의 하나의 세상의 가치인데 이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행위가 어떻냐 뭐 여기 우리 야고보서 있듯이 믿음이 있으면서 뭐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들은 아니냐.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 우리에게도 문제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증거를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저는 경계가 있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기 그 떠나간 사람들이 나행제님이 뭐 행함이 없다 그러면서 떠났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나행제님께서는 행함이 믿음 안에서 행함이나 어떤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애면하시지 않으셨어요. 말하자면 저희가 한참 어려웠을 때도 나행제님이 뒤에서 도와주셨고 그 떠나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나행제님을 판단했던 것이지 우리 여기 긍기름 붓는 집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고 행함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덧붙이자면 그러면 그걸 안 하면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나 그냥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안 하면은 그러면 행함이 없는 건가요? 하늘에 그러니까 그 신령한 행함이라는 말하면은 것이 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하고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내용상으로. 이영애 자매님이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누구를 도와줬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뿐만 해보자면 아니라 형제님께서는 안 보이게 뒤에서 도와주신 지체가 많습니다. 아니 글쎄 저도 뭐 그거는 뭐 아니 우리 지체들 다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그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해요. 실제 더 잘해요. 예. 그런데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저도 기독교 생활을 잠시 했지만 누구를 도와줬을 때 사실 나한테 어떤 나의 어떤 자랑으로 아니면 나의 좋은 인식, 내가 좋은 인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또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귀 긁어주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는 거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보면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그들이 자신을 빛나기 위해서 하는 행함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가 긍기름 집 안에서 이렇게 지체들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행함, 말씀을 주는 행함,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 또 그 외에 또 물질적으로 하시는 행함도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꼭 내 눈에 내가 확인해야 그게 행함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뭐 어떤 우리 지체 중에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못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꼭 물질적으로 줘서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내가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우리도 주님이 사랑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게 사랑이고 이웃에 대한 행함이지, 이웃 사랑을 행하는 행함이지, 물질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당연히 그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물질 도와주는 게 더 그 사람을 더 욕되게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정의가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이웃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우리를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물론 이웃이 가장 가까운 분은 예수님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형제 사랑을. 그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도 구분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거는 형제 사랑을 떠나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그런 행위잖아요. 아니, 지체들끼리도 그것이 좀 도와주죠. 다르지. 그 예배당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서로 돕고 저기 하는데요. 예. 당연히 하죠. 더 이웃에게 봉사활동도 하지만 세상에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요. 더 도와줘요. 그분들이. 자, 이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행위보다 이게 나아가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실현하는 게 이웃 사랑이고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지 윤리 도덕을 거기다가 자꾸 넣으면은 이게 큰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럼 실족할 주님이 수도 있고. 윤리도덕이라고 그렇게 정의하시잖아. 자, 아니 이제 어찌됐건 간에 윤리 도덕이죠. 아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 윤리 도덕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하는 건 그러면 우리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서 우리가 지체로 물질적으로 실제 도와주는 건 그건 윤리 도덕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저는 사랑이겠어요? 저는 저의 진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게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야고보에서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진리의 사랑에서 하는 것이고 네? 여기 야고보에서도 왜 얘기하는 것도 그 헷갈리시는데?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 안에서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누구 어려운 사람을 지체를 도와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 안에서 그걸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진리 사랑이겠냐고요. 글쎄요. 더 이상은 우리가 영 안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사랑으로 하는 게 윤리 도덕도 주님 안에서 하는 거는 그게 왜 이방 사람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윤리 도덕 행하는 것 같겠어요? 다르죠. 그렇다고 금기름 붓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안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저희가 주님 참 믿음 안에서 하는 행함이죠. 영 안에서 하는 거니까 참 영안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행함이잖아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행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형제들을 보고 행하는 행함은 주님 안에서 살림 안 그러니까 영이 살림을 받음 안에서 하는 거가 왜 그건 주님 안에 윤리 도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왜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거기다가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싶어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는 것이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심을 하게 하심이 함께 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고 한 그거 내가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는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윤리 도덕은.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행함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끝냅시다. 뭐냐면은 이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이고 외식이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윤리도덕으로 보냐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천연적인 인간도 그냥 말 그대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빈말이죠.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울리는 깽가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먼저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 진리의 사랑을 최종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실된 행함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로만 저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심으로 상대를 긍휼히 여겨서 대하는 행동인지 그것은 말은 안 하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윤리 도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윤리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하고 싶지도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나를 좋게 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긍휼이에요. 긍휼을 받은 자가 한번 배고픔을 당한 자가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지 호레비가 호레비 마음을 알지 한 번도 그 호레비 돼보지도 못하고 과부 돼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된 행함과 윤리도덕을 등치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영님 들어오셨으니까 한마디 들어요.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형제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으면 채워주십시오. 저는 예, 김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저요? 네, 네. 마이크 참, 끄신 것.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체험했던 걸 좀 얘기를 말하고 싶으네요. 주님이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그건 제가 지방교회 생활할 때였는데요. 주님이 나 혼자 집에 있었을 때인데, 주님이 말씀하심이 있었어요. 똘감나무에다 걸음주면 어떻게 되겠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모임 가운데서 내가 이 얘기 한 번 한 적은 전에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똘감이 우리 옛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걸음주면 똘감 무성하게 자라서 똘감 더 많이 맺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걸음 주면 똘감 더 잘 맺죠. 많이 맺죠.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시면서 교밖의 목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옛사람 거듭나지도 않은 거기는 천연적인 사람에다가 선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걸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을 부추기면 원래도 뭐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교파교회 사람들은 그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똘감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청감을 못 맺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똘감을 잘라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청감나무 왜 접붙임을 받는데 청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접을 붙이면 내가 청감 맺어야지 하고 발버둥을 안 쳐도 그 청감나무의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상감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많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네네. 그때도 뭐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말씀에서 알고 있었는데 상감의 나무의 그 진액이라는 것은 그 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영을 받아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잖아요. 양심이 거듭났으면, 예, 죽었던 양심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제게 또 지방교회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은 우리 모임 중에 굉장히 재산이 많고 잘 사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헌금을 얼마 하라는 액수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집에 있을 때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가니까 그 형제를 보니까 생각이 나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 옆에 가서 서성거렸어요. 우리 형제님 지나가면 만나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한테 여기 서 있었어. 언니 현금함 옆에 서 있었더니 우리 형제님이 그게 문 앞에가 현금함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옆으로 지나가서 내가 우리 형제님한테 돈 얼마 좀 있냐고 하니까 있대요. 그러면 내가 이 형제님한테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집에서 까먹고 안 가져왔다고 했더니 우리 형제님이 했거든요. 그 형제님한테 이름으로 이제 아무게 이제 받을 사람 이름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 얘기 간증을 하는데 너무 놀란 게 자기가 그때는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저기 토큰이라고 해서 그걸 사가지고 그걸 넣었었어요. 그 버스 타고 할 때. 집에 갈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토큰 하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그 형제님이 그렇게 간증해서 알았어요. 그 형제님이 재산도 많고 잘 사는 분이었고 원래는 목사였던 분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도 없지만 목사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우리랑 같이 모임 생활을 했었어요. 지방교회 생활부터 같이. 그런 형제인데 지금은 우리 모임 가운데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있었어요. 자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이 있거나 뭔가 아니고 우리도 남의 돈 빌려 쓰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 때인데 그 자매한테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배운 것이 내가 스스로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뭐 하고 내가 하고 내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하고 할 마음도 없는데 주님이 할 마음을 주셔. 그러면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이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서 우리는 또 조금 더 분별돼야 되겠고요. 야고보서 지금 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 행함도 뭐 물질도 뭣도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안에서 그 선한 어떤 것이 있어서 막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속에서 세워져요. 그것도 다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런 것조차도 주님께 묻고 해야 돼요. 예, 저 지체가 눈에 볼 때 저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마음도 있는데 주님은 어떠신지 주님이 하게 하실 마음을 제게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덕적이고 아니고 그런 걸 떠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로 형제님 남긴 말씀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 교회 중에 이 행하는 문제 때문에 예, 여러 번 형제들의 질문도 왔고 또 어떤 형제들이 답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견해 이렇게 말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봤고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속사람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혈과 육을 입은 겉사람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하는 문제를 말할 때 영적인 행함을 강조할 거냐 겉사람을 위주로 하는 행함을 말할 거냐라는 것이 일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자꾸 오고 가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에,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영으로만 행한다라는 것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 우측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렇다 기독교인들처럼 또 이제 육신이 것을 행하는 것을 자꾸 그것만을 강조하면은 유대인들의 육체의 율법 행위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교리나 뭐 이론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에,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지체들도 다 그 얘기 다 했네. 뭐 보니까 들어보니까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것. 그럼 이제 이것은 유대교인들의 율법 행위, 이제 그것은 이제 위선 행위니까 그것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이들의 즉 새 사람들의 교회 생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과 뭐가 다르냐 이제 이걸 지금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이들의 교회 생활도 서두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육신의 몸도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는 양면을 가르친다. 너희가 학대받는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히브리서 보면 왜 너희가 영만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도 똑같이 몸을 입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어떤 한 면만을 치우치게 가르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합당하게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아까 그 어떤 그저 이자매님이 그 말이었나 영과 한과 몸이 주 예수의 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몸은 제외하고 영혼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그 행함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가지로 이제 한쪽을 치우쳐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론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야고보서 2장 집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야고보서 3장은 짧으니까요. 3장 준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왜 안 보여? 안 보이지.